오늘 설교 제목은 서로의 방패가 되어 승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뉴스를 틀면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다시피 계속돼서 이슈가 되는 소식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전쟁에 대한 소식입니다. 참 오늘날 일어나는 전쟁을 보면 예기치 않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는 분위기나 징조가 있어도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언제 어디서든지 이 징조가 없이 예기치 못하게 일어납니다. 우리는 편하게 자고 일어났는데 다른 나라는 하루아침에 일상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전쟁을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전쟁의 의미는 이 사이버 전쟁, 또 정보 조작, 왜곡, 또 심리전, 또 외교적 고립 등 이 다양한 수단을 혼합해서 상대의 그 사회 경제 체제를 악화시키려는 전략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미사일을 쏘고 또 총을 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회 영역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이브리드 전쟁이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 현상을 보면 선전포고가 불명확하거나 오늘 모든 영역에서 전쟁의 경계가 없이 동시에 전개가 된다는 점입니다. 어찌 보면 앞으로는 하루아침에 역사가 바뀌게 되는 일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는 현대적 전쟁과 같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 오늘날 하이브리드 전쟁과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 그저 예배의 자리만 못 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의 마음에 가기 싫어하는 마음을 주고 또 편안한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교회에 가지 않을 그 단순한 구실을 만들어 교회에 가지 않으려고만 했습니다. 저도 어릴 적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지만 제일 뜨뜻미지근한 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일에 저는 교회를 가기 싫어했습니다. 그저 부모님이 가라 했기에 갔었고 또 당시 초등학생들이 하는 성가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 성가대를 하라고 보내셨고 그래서 매주 수요일에 성가대를 갔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예배드리러 가는 것이 얼마나 귀찮은지 저희 집과 교회는 단 5분 정도의 거리인데 말이죠. 그 거리를 가기 귀찮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과거와는 사뭇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청소년 아이들과 초등부 아이들을 보며 이전과 다른 느낌은 이제는 아이들이 지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왜 내가 믿어야 하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각종 유튜브와 뉴스 기사를 통해 이 온갖 정보를 통해서 기독교에 대한 이 정확하지도 않는 그 정보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되고 납득이 되어야만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부모님들의 강압적인 태도는 통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 사탄도 조용하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런 모습을 보며 저는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의 그 책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오래된 그 기독교 고전 책이지만 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의 실상을 파악하는데 아주 탁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잠시 책의 핵심을 이 내용을 요약하자면 사탄은 이제 더 이상 정면 승부
단순하게 예배를 못 드리게만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도 설명하듯이 사탄은 선전포고 없이 우리의 가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이 영적인 꿈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지금 내가 겪는 이 영적인 무기력함, 또 관계에 있어서 쉽게 감정이 흔들리고 또 사소한 염려는 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주변 환경을 통해서 정교하게 설계가 되어 영적인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사탄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이 속담도 있듯이 우리는 이 사탄의 전략을 알고 또 이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준비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 혼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싸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싸워 승리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바울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이 세상 권세에 맞서 승리하기 위해서 싸울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그 무장하라는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무장하느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 권세에 맞서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하는 걸까요? 이 내용은 앞서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합니다. 이사야 11장 5절에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라. 그리고 이사야 59장 17절에는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하며 말씀합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우리가 싸우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군대의 전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있어서 어느 누구나 이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만 합니다. 현대전에서는 파편과 총알로부터 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방탄 헬멧을 써야 하고요. 심장이나 폐를 지키기 위해 방탄복을 입습니다. 또한 이 거친 환경에서 이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술 장갑도 껴야 하고 무릎과 팔꿈치를 지키기 위해서 보호대를 낍니다. 이것은 싸우는 병사나 또 지휘관이나 상관없이 모두가 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 필수로 착용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에 나아가십니다. 공의의 갑옷으로 또 구원의 투구로 말씀의 검으로 말이죠. 그래서 영적인 전투를 하는 여기 계신 모든 하나님의 군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이 13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합니다. 이 뜻은 위로 집어들다, 또 자기 것으로 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싸우기 위해 이 무기들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갑주를 입어 나를 지키고 또 칼을 들어 대적하기 위해 이것을 소유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쉽게 쓰러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왜 영적인 전쟁에서 쉽게 쓰러집니까? 왜 나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분명 이 고군분투하면서 싸워내면서 견뎌내는데 왜 나는 쉽게 쓰러지고 패배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실 작년에 많은 고민과 또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졸업을 앞두며 이 목회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며 나는 어떤 사역을 해야 할까라는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세상 속에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던 마음이 있었기에 이것을 고민하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에 밤잠을 설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저를 돌아보니 무엇보다도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없었습니다. 다른 것을 공부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다시 무언가를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러기엔 저의 환경은 다시 무언가를 준비하기엔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나는 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본질적으로 이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질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부유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게 또 조금은 여유 있게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 않고 삶의 여유를 챙기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목회만 하면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목회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전략적으로 생각을 했지만 그것은 저의 결핍에 대한 방어였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 잘못된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심으로 초대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마음으로 목회를 하기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한 말씀을 떠올리며 그 말씀을 붙잡고 다짐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에 참새 한 마리도 지키시고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 마음의 그 음성을 통해 저는 두려움 없이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 길 두려움 없이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세요. 그러자 제 마음에 알 수 없는 평안과 여유가 생겼습니다. 지금은 마치 하나님께서 저의 작은 신음과 또 바라보는 모든 말들을 듣고서 먹고 싶은 것, 또 필요한 것, 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부분을 다듬어 가시는 부분들을 이제 배우게 하시고 또 실제로 제 삶에 경험시켜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성도님들도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는 낙심하게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하게 악한 사탄의 전략에 능히 승리하기 위해 영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붙들겠다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해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이 있는지 또 한 부분 한 부분 살펴보며 이것은 나를 어떻게 지켜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갑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 군인을 상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이 긴 겉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겉옷이 펄럭이지 않게 필요했던 것이 허리띠였습니다.
띠를 허리에 조이지 않으면 이 펄럭이는 옷 때문에 칼집을 고정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검을 사용하기 위해 허리띠를 잘 조여놓고 이 칼이 움직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전신갑주에서는 이 허리띠를 진리의 허리띠라고 합니다. 앞에 서론에서 말씀했다시피 이제는 세상의 여론과 또 잘못된 정보들로 인해 마음의 두려움과 또 흔들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혼란하고 두려움으로 인해 마음의 중심이 잡히지 않을 때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것을 우리 허리에 조일 때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진리의 허리띠를 꽉 조여 매십시오. 두 번째로 의의 호신경입니다. 가슴과 주요 장기를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철제 갑옷입니다. 이는 적의 칼날이 심장을 뚫지 못하게 막는 이 든든한 방어구였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중요한 부분, 또 급소를 노리고 공격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갖게 하고 나는 죄인이라 용서받지 못할 존재라며 스스로 자책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어 믿음을 흔들 것입니다. 그러나 의의 호신경을 통해 중요한 부분을 지키십시오.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통해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자존감을 세우며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신입니다. 로마 군화는 칼리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군화 밑에 이 스파이크가 박혀 있다고 합니다. 이는 진흙탕이나 험한 산길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버티게 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삶을 흔들 것입니다. 물질로, 또 관계적인 문제로, 또는 말할 수 없는 개인의 아픔을 가지고 넘어지게 만들고 쓰러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신을 신고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또 나를 구원하신 그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 삶에 진정한 평안이 가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자 이 땅에는 소망이 없지만 이 본향을 향해 가는 우리들에게 산 소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 방패는 가로 70cm 또 세로 120cm에 달하는 거대한 나무 방패라고 합니다. 이 방패를 들고 있으면 이 온몸 전체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겉면에는 이 젖은 가죽을 씌워서 적이 쏘는 그 불화살을 불을 끄면서 막아냈다고 합니다. 이 본문에 쓰이는 방패라는 이 헬라어 원어적 의미는 뒤레온이라고 하는데 이는 온몸을 가릴 수 있는 긴 방패를 뜻한다고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귀와 영적 전투를 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온전한 신뢰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이 믿음이 우리를 지킬 것을 굳게 믿으십시오. 우리는 이미 승리한 백성임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대장되어 친히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 절망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담대함을 줄 것을 확신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이 믿음의 방패는
나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의 믿음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방패는 살짝 휘어져 있는데 옆 사람과 맞댈 때 테스투도라는 이 거북이 대열을 형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과 같이 그런 모습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더 이상 그 전쟁에서 이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진열을 통해서 옆 사람을 지켜줄 수가 있었고, 또한 이렇게 전쟁에 앞으로 나아갈 때에 이 대형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테스트도 같은 이 진열을 가지고 우리 옆 성도님들을 위해서 같이 이 믿음의 싸움을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힘이 없을 때 다시 일으켜 줄 수 있고, 또 나아갈 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 대열을 가지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처럼 우리 분당 하나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 믿음을 서로 지켜주며 또한 함께 세워져 나아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로마 군인의 투구는 이 철이나 청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얼굴 옆면 뒷덜미까지 보호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중에 머리를 다치는 것은 곧 죽음이나 이 전투 불능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머리 전체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모양으로 만든 것이죠. 그런데 머리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투구는 군인의 소속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이 전제였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영적인 전투에 참여할 이유는 없어 보이지만 이 구원받은 자들이 영적인 전투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미 주신 승리를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는 교묘하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거룩을 힘쓰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바꿀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도록 공격할 것입니다. 세상에선 이렇게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우리의 모습에 단점 하나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맞냐?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로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을 낮춰버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의 전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쓴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기억하십시오. 이미 승리가 확정된 백성으로서 이 거룩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 군인의 검인 이 글라디우스는 약 60cm 정도의 단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검은 휘둘러서 적을 공격하기보다는 찌르기에 특화된 무기입니다. 어찌 보면 유일한 공격용 무기이며 동시에 공격을 쳐낼 수도 있는 방어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이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원어, 이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하지만 여기에서는 레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말하다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즉 성령의 검은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이 책과 글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 순간 위기의 순간이 닥쳐올 때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우리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사탄 마귀를 물리쳐야 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끌어올려 주시는 이 살아있는 한마디, 그 성령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깊게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오는 공격에 침묵하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떠올려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약속의 말씀으로 담대히 붙드십시오. 또한 약속의 말씀으로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그 선포의 칼날이 나를 지키며 또 그 선포의 칼날이 사탄의 결박을 끊어내고 여러분들을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교묘하게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고 쓰러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끝으로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지십시오. 우리가 강해져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로마 군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검이 아니라 서로의 방패를 맞댄 연합이었습니다. 우리가 강해져야만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전쟁은 혼자서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해져서 이 방패를 놓치는 순간 내 옆에 전우가 적의 화살을 맞게 됩니다. 또한 나의 실수로 인해 나의 전우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인이 힘을 길러 이 사탄을 물리치고 방어하는 것이지만 모든 전투는 혼자가 아닌 같이 싸우는 이 전우들을 위해서 강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에서 바울은 이렇게 부탁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과 20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부탁하는 것은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고 또 바로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전투를 하는 이유는 나의 생존이 아니라 우리의 승리입니다. 나 혼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전신갑주를 취해 견고해질 때 비로소 전쟁의 속에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내 이웃을 구해낼 강력한 전사가 될 수 있습니다.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최근에 많은 목사님들이 좋지 않는 문제로 본이 되지 않는 모습들의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 있는 사역자들, 저도 그렇지만 이것에 다르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영적으로 준비하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연약하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분당 하나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세워주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입은 이 전신갑주가 나를 보호하는 방패를 넘어 낙심한 내 이웃을 덮어주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분당 하나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